자,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간단한 내용이니만큼 짧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함께 인사들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분 보시고 인사를 하라는 얘기고, 제가 이제 그 샘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신 분인지 믿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물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재림까지 다 포함되지만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왜곡될 일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돼지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돼지가 아니라요. 바퀴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하는 고통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활발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세가량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더라. 야, 그 이순환 목사가 한번 안수했더니 손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 나오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당장 교회 이사 가야 될 것 같으죠? 그 당시에 엄청난 대중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나를 덮어주었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투옥시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감옥에 가둔 죄목이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감옥에 가두려면 뭔가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을 속였으면 사기죄로, 남을 죽였으면 살인죄로 그렇게 감옥에 넣는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밖에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죄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법 의료 행위죄. 허가도 없이 환자를 고쳐준 거잖아요. 불법 의료 행위죄로 하여튼 왜 가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탈출해버렸습니다. 탈옥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탈옥수들이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워놓고 협박하면서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옥수들이 다시 잡혀왔습니다. 어젯밤에 아주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게 된 것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이 아주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지고 집단 탈옥을 감행한 것이거든요. 여러 명이 함께 탈옥을 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벌써 이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제는 또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복음을 가르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이른 새벽 시간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식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저 예수라는 한낱 사형수의 제자에 불과한 떠돌이 같은 자들이 이렇게 방자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었거든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나타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와 같이 그 뒤를 따르며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야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가야바 사내들인의 의장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며칠 전, 한 달 보름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인물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권세를 가진 가야바가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당장에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까지 스승인 예수까지도 재판에 회부했던 대제사장인데 이들을 다시 잡아오라. 다시 잡아옵니다. 재판석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앉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옆으로는 아주 높은 관원들,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 그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유명 인사들이 다 와서 도열하고 앉아있고 그 장중함을 과시하고 있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좌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잡혀온 제자들이 그 앞에 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화려하고 장중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정에 이 한낱 예수의 제자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죄수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이게 불과 40여일 전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겁쟁이였습니다. 불호령 같은 가야바 재판장의 일성이 터져 나옵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가야바가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호령이 떨어집니다. 계집종이 너도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을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한 40여일이 지났는데요.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호령 같은 가야바 대제사장 재판장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는데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겁쟁이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가야바 재판장 앞에서 그 어미한 재판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겁쟁이들이 이 무서운 재판정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런 엄청난 용기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받는 피고가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지요.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재판장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피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4장까지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재판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고요합니다.
지금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죄수이며 피고인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느낄 만큼 재판관들은 기가 죽어 있고 죄수들은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의 사건을 계속 이어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시 잡혀온 죄수들을 문초합니다. 그런데 죄를 덮어 씌울 조건도 없고 지난밤에 탈옥 사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탈옥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감옥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뿐이니 이들이 볼 때에는 그저 신기할 뿐이에요. 다시 잡아들일 명목이 약합니다. 그래 가야바와 그의 관원들은 오히려 지금 죄수들이 두려워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가야바가 찔리는 바가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으니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를 죽인 죄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덮어씌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탈옥을 해? 이런 거는 지금 신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을 전해? 이런 것들 지금 신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야바의 신문에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도들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법정에 당당히 서서 의견하고 조리 있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신분이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법관들에게 큰 소리치며 선포하는데 29절 말씀 핵심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달콤한 이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세상의 핍박이 와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외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한 달 보름 만에 4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뒤에서 잠들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부끄러운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위로를 받았던 약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한 달 보름 전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으면서 계집종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비겁함,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기가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이 베드로가 서 있는데, 그런데 자리는 같은 자리이지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비겁하고 연약했던 인격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한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과 승천을 확신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믿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만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완전한 미숙한 믿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될 때 오늘 이 세상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야만 될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님의 부활이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슬쩍 감추려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바의 계집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 가야바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들의 선포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이요 살리실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니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31절, 너희의 회개와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2절,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의 재판관들, 성삼위 하나님의 부활 선포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이 죄수들, 이미 죄수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늘의 권세자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난과 손가락질에 신경 쓰여 질질 끌려다니며 숨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외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